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구별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과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왕들로 분류하였죠. 그래서 순종한 왕은 복을 받고 불순종한 왕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라고 배우고 또한 가르쳐 왔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온전하여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 최고의 왕이라는 그 다윗도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였죠. 법으로 따지면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합한 자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였던 것이죠. 성경은 누가 순종하고 누가 불순종하고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모두가 다 불순종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곧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그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죄, 심판, 회복, 또다시 죄를 짓고 심판하고 회복시키고,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이킴으로써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하였죠. 유다가 멸망한 것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멸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닫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림도 없죠. 또다시 우리 가운데는, 우리 마음 안에는 미움이 삭트기 시작하죠. 결국 우리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스스로는 방법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은혜인 것이죠.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돌이키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당하게 되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조상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가, 형제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밖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그 전쟁의 관습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그 나라에 있는 조상들의 뼈를 전부 다 꺼내서 버려버리는 것이죠. 민족을 말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이스탄불 이 고고학 박물관에도 가면은 빈 석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모든 석관들이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오스만 제국이 비단친 제국의 그 모든 조상들의 묘를 허물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은 챙기고 이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죠. 3절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조상들의 뼈가 던져지고 부서지고 치욕을 당하는 거 보면서 너희가 아이고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나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저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 사람들의 삶은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 신약 말씀의 그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리고 난 뒤에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않고 한번 돌아갔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명령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새들도 그 시기를 알고 동물들도 때를 알고 계절을 알고 돌아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 짐승받아도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바로 이 예레미야의 그런 아픔, 눈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미 보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 굴비처럼 포송줄에 엮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유다 백성들을 이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눈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흘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눈물인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생명을, 복음을 우리 형제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